내년도 2017년도 성탄 전야는 우리 꾸미는 교회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연극을 하거나 이런 걸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그 중간 시간을 우리 전체 성도님들이 한번 끼와 재능을 발휘해서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축제를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 이 강대상 다 치워도 되겠죠? 발표회를 할 때 다 치워서 이 위를 무대로 만들고 남선교회에서 멋진 연극을 한번 준비해 보시고 여선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전체가 다 어제 저는 조용히 이제 저녁때 교회 왔다가 가고 했는데 서글프더라고요. 제가 성탄 24일 날 어제는 또 성역 공부도 쉬었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성역 공부가 있는데 어저께 쉬셨어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축제가 되고 준비하고 그러는 모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미 회장님 준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젊은 우리 분들 준비해 보시고 우리 조건사님 내년에 연극 한번 주연 배우로 장발장이라든가 그래서 조건사님이 장발장 하시고 우리 윤건사님이 그 시장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도 한번 준비해 보시고 그래서 뭐 정말 축제가 되는 무대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런 걸 배워서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안입니다. 준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나온 모든 분들이 시므온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안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서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메시아가 보내신다라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동방에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왔는데 여기에 저 별을 보니까 대단한 왕이 태어날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메시아일 것 같은데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헤롯 왕이 그 율법학자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동방에서 저런 박사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너희들의 책 속에 하나님 그 말씀 속에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냐? 그랬더니 대번에 이야기하니 베들레헴 땅입니다. 늦게 뒷북을 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그곳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예배하러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러 찾아가는데 이제 헤롯은 야 그런 왕이 태어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는 무시무시한 일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자청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을 찾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내 물질적으로 굉장히 손해본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예수가 이 땅에 온다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제 예수가 올 것을 기다리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꼭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누가가 기록한 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약속해 주기를 결단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죽음을 앞에 두고도 노인이 돼서 살아가는데도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면 메시아를 보는 거야. 아직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난 아직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할례를 하러 온 예수, 메시아를 이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느꼈을 행복, 그가 느꼈을 마음가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을 성취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그런 예배와 시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시므온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태어나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제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찾아오셨고 주중에 쭉 찾아가셨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병우라는 한 사람의 삶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봤어요. 소년등거라고 하죠. 서울대학교에 입학해서 2학년이 되기 전에 사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학교를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목이 뻣뻣하고 시골에서 올라온 그런 친구가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수재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부잣집에 이제 사위로 들어가서 아주 승승장구하다가 검사장이 되지 못해서 검사장급 정도면은 군에서는 별단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그걸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다가 어떤 명절이 돼가지고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다 민정수석이 되고 재산도 신고한 내용을 보니까 400억이 넘는 그런 재산을 갖고 있고 그런데 재산과 부와 명예를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지난 한 2주 동안 전 국민이 현상수배를 내려서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도망다니다가 드디어는 청문회에 나오게 된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그 부라는 것, 명예라는 것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걸까? 얼마나 큰 부자는 뭐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시간만 다 지나고 나면 또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럴까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는 행복하고 즐거울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아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고영태라는 그 사람이 국회의사당 앞에 식당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밥 좀 달라고 했더니 식당 주인이 난 너한테 못 팔아. 너한테 팔 수가 없어. 나가. 내쫓겼대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시원하게 쿨하게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정말 물론 누구보다 좀 넉넉하고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참 즐거운 건가요? 그 우병우라는 장인이 기자가 막 쫓아가는데 도망가면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수백억 수천억 갖고 있으면 뭐예요? 어떻게든지 그 재산을 계속 그 자녀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걸까? 근데 막상 그들이 행복할까? 그들이라고 해가지고 식사 자리에 보면은 뭐 굉장히 좋은 걸 먹습니까? 다 비슷하잖아요. 깍두기도 먹고 김치도 먹고. 뭐 이명박 대통령 그 청와대 밥상 보니까 제 밥상하고 틀리지 않더라고요. 국 있고 밥 있고 또 그리고 김치 있고 반찬 몇 가지 있고 다 그렇게 먹고 살잖아요. 뭐 추워가지고 겨울이면 도망갈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예, 진정한 가치, 정말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6편에다 복 있는 사람들의 근거와 가치, 이런 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근데 그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변화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집사님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 큰 부자가 돼요. 한 수백억의 재산을 불리는 그런 사업가가 돼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냥 자기만 쥐고 살아. 나눌 줄 몰라. 가족도 없고 온통 자기만 그냥 어떻게든지 돈의 노예가 돼서 돈만 추구하면서 살아. 그걸 보시면 어떨까? 속상하겠죠. 언제부터 이걸 가르쳤어야 될까? 이런 후회가 되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잘 성장해서 나누는 일에 앞장서가지고 어떤 일이 되든지 늘 앞장서서 일을 해. 그러면서 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줘. 그런 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 행복하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조명해야 되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의롭다, 경건하다, 성령이 함께하더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는 그가 소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그 소원이 메시아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한 1,000억짜리 통장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마음, 갈등하고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끊임없이 경험된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근간, 파운데이션, 기초, 그가 살아오면서 나누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을 알아. 네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아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성경의 가장 큰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그 약속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약속 때문에 don't worry.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는 담대히 누릴 수 있다면 그는 얼마나 행복한 걸까요? 그렇게 명예와 부 때문에 우병우나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뻣뻣한데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뻣뻣했을까요? 막 거기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막 그랬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한 부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성탄, 예수님을 만나고자 기다렸던 시므온,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제일 먼저 이제 의롭다, 경건했다, 이것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롭고 경건했다, 의롭고 경건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는 물론 의롭다, 경건하다, 그 당시에 비유로 한다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스스로를 늘 조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래서 이 의롭다, 경건하다 그러면 현대에서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롭고 경건함을 교회 일과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안 빠지는 사람, 또 헌금 잘 드리는 사람, 예배 안 빠지는 사람,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보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의롭다, 경건하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전 삶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전체의 삶이라는 거죠. 전체의 삶에서 자기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사느냐가 바로 의롭고 경건한 모습의 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데 그저 나 혼자 편하고자 끊임없이 내가 해야 할 본분,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말,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다른 타협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나 편한 것, 나 하나 편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면 그는 전혀 의롭지 않고 전혀 경건하지 않은 자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희생해야 된다, 그걸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당해야 된다거나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의로운 것이 아니냐. 부부가 왜 부부가 됐어요? 우리 김영원 집사님 왜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너무 멋진 답이라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게 부부예요. 그러면 이 부부라는 관계가 끊임없이 너는 남편이고 너는 돈 벌어와야 되고 나는 그 돈을 가지고 써야 되고 너는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고 내가 너한테 돈 벌어다 줬으니까 넌 이만큼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을 가지고 서로에게 규제를 하거나 제한하거나 지시할 수 있나요? 그렇게 돼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조건과 가치를 내세워서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된 하나의 관계가 되어진 그런 부부라면 끊임없이 상대에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하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이웃이 돼서 서로 끊임없이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죠. 그것이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양육과 잘못된 기준과 가치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또 어떤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고정관념에 가지고 있는 채 끊임없이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살았을 때 우리 아버지 맨날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근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안 돼요. 그 아빠잖아. 우리 김장모님이 둘째 딸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김장모님은 딸이기 때문에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어떻게 해? 내 새끼인데.
그걸 갖다가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근데 남편한테 당신은 우리 아빠는 맨날 이런 거 용서해 주는데 왜 당신은 이걸 가지고 문제 삼어?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마음들이 모든 여자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모든 남자들은 옛날에 우리 엄마는 내가 양말 꼬부려가지고 구석에 던져놔도 그냥 군말 없이 다 했는데 당신은 왜 그래? 그거 빨리 하기 전에 나 펴가지고 하면 되잖아. 우리 엄마는 안 그랬단 말이야. 이런 걸로 가끔 싸우나면서. 네. 그럼 엄마잖아요. 엄마잖아요. 근데 엄마에게 느꼈던 그 마음을 아내에게 요구를 한다는 건 끊임없는 충돌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족받고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 집사님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과정이 부부라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지만 타협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보호자가 되는 관계가 부부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완성하는 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만 잘하면 집에 가서 암만 못해도 상관이 없어.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모든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면 집에서는 설거지를 안 해도 되고 청소를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 죄가 없다고 생각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너 서울대 갈 거 아니야. 나는 네가 너한테 할 수 있는 게 딴 게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하면 돼. 이러면서 스스로가 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식은 잘 되고 좋은 길로 갈 거야. 물론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스스로 의라든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라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다면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자식이 잘 되길 바래 안 되길 바래? 잘 되길 바래요. 그럼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부모라고 해가지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식을 막 때리고 화내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요즘은 뭐 신고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입장으로 또 자녀를 훈육하겠다는 생각으로 아주 참 부끄러운 일들을 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좀 들으실 텐데 하여간 어렸을 때 저희 아들하고 제 동생하고 싸운다고 주여 혁대를 들고 때려주시더라고요. 형제간에 싸운다. 제가 너무너무 많이 놀랬고 깜짝 놀랐는데 실은 그건 폭력이에요. 죄송하지만 폭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한테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미로 하는 거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그럼 폭력이라는 건 꼭 때려야 폭력입니까? 언어도 폭력이에요. 함부로 막 또 내 새끼니까 내가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럼 세상에 자식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나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사랑해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마음이라면 울면서 아이를 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계속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잘못된 거 아니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녀를 넌 이제 양육 과정에서 뭐 손바닥을 때리든지 발바닥을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럼 그 싸운 걸 화풀이 하려고 그냥 애들한테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다.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안 좋은 일을 가지고 화풀이 하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의롭고 경건하다 이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의롭다는 것은 주일날 하루 내가 멋지게 잘했으니까 나머지 날들은 내가 좀 못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면 그 모습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 그 모습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의롭고 경건한 겁니다. 주일날 욕 안 했으니까 난 욕 안 하는 사람이야. 텔레비전 욕하지 마세요. 자녀들 배웁니다. 혹시 욕 많이 하세요? 요즘 욕할 일이 참 많은데 텔레비전 보면서 욕하는 분들 있으세요? 김광국 권사님 텔레비전 보면서 욕 안 하세요? 잘 안 하세요? 네,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쉽게 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무의식 중에 그렇게 욕을 하는 걸 몰라요. 그리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밖에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밖에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 다니는 분들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밖에서 들어오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 말부터 하지 마세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짜증부터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가족들은 내 기분을 풀어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가족들은 나와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가족인 줄 믿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리고 막 짜증나고 정말 계약이 안 되면 화날 때 있죠. 그럼 집에 들어가서 남편한테 짜증내요? 미안해요. 찍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내 가족이 있어. 그러면 제대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그래 오늘도 참 잘 참았네. 여보 고생했지? 얘들아 너희도 힘들었지? 이게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기분 막 나쁘다고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 집에 들어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는 와이프가 당신은 그렇게 날아가지고 아이고 애들 집에 있는데 빨리 그러면서 막 애들한테 짜증을 내. 그러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몰라. 왜 그렇게 됐죠?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선이야. 이렇게 선이 말고요. 선이에요. 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선이라는 기준과 가치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은 로맨스야. 괜찮아. 근데 누군가 내 가족인데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뭔가 잘못된 거고 지적할 일이고 손가락 질 일이에요. 이러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 그건 절대로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교훈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지만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의 일과 말을 하는 것이 의의 기준일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서 왜 욕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운전을 하거나 보면 남편이 욕 잘해요 못해요? 잘 안 해요? 멋진 사람이야. 고마워요. 운전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창문 열고 그 끼어들고 다니는 사람들 직접 가서 욕하는 사람들 못 봤어요. 창문 닫아놓고 욕해. 그럼 창문 닫아놓고 욕하면 그 차에 누가 타고 있어요? 가족이 타고 있어. 그럼 다 불안해. 근데 그걸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저 XX가 끼어들어서 그럼 누가 들어? 그 사람이 만약에 창문 내려가지고 등치가 큰 사람이에요. 나집사 같은 사람이에요. 창문 뭐? 그러면 때리는 말도 못해. 야 너 왜 그래? 그러면 뭐? 꼼짝 못해.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아닌 척해도 다 그렇잖아요. 여기다 문신 막 해골 문신 막 하고 막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창문 탁 열고 뭐야? 이러고는 누가 뭐라고. 옛날에 임승배 장님 17대1로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힘들걸? 그런 등치들 앞에서 어떻게 큰 소리 쳐? 큰 소리 못 치죠. 근데 창문 닫아놓고 그쪽 안 들리는 데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욕을 해. 근데 부끄러워할 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물론 화나죠. 사고가 날 것 같고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나서 그걸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 경건하다 이 말은 교회에 예배 안 빠진다, 기도 많이 한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의 삶에서 내가 할 말, 내가 해야 할 행동, 내가 해야 할 책임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키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바로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했다 이 말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시므온은 위로를 기대하면서 살았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슬픈 일, 괴로운 일, 억울한 일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표현하실 거예요. 돈을 내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사실 요즘 나오는 말들 가운데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신조어도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는 분노 조절 장애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을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면 정말 슬프고 힘든 일이지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병명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조금이라도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붙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에 붙잡혀 있었다. 자,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었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에 붙들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프리카에 있는 카레족이라는 사람에게, 카레족이라는 그런 그 부족에게 선교사가 한 명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보혜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그 카레족에게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먼 데를 여행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짐꾼으로 많이 이렇게 끌려가는데 짐꾼으로 끌려가가지고 머리에다 큰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한 20일, 30일을 같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라는 데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워낙 험지도 많고 위험한 곳도 많은데 이걸 짊어지고 가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져가지고 잠이라도 하면 맹수에게 잡혀 죽기도 하고 병 들어 죽고 독충에 맞아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쓰러진 사람들이 있으면 짐을 짊어지고 이동을 하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룰이 있는데 굽히는 자가 있대. 굽히는 자. 굽혀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뭔가 도움을 주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헬퍼라고도 하기도 하고 저 히말라야 올라가는 사람들은 헬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부족들은 굽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굽히는 자.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성령 그러면 굽히는 자와 같은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무당처럼 예언을 하고 점을 봐주고 이 사람 앞으로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내년에 어려운 일이 2번 있을 것 같아.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갈등 속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그런 과정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 보시나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를 하시는 김영훈 집사님이 고백을 하는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 그래요. 11조 한 번 빼먹고 이번에 성탄 한 번 많이 내기로 했는데 그거 빼먹으면 최소한 내가 사고 싶은 건 다 살 수 있을 거예요. 한두 번만 빼먹으면 비싼 핸드백도 사야 그렇죠? 사고 싶은 것도 막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왜 내가 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런 생각, 별의별 생각을 다 하셨을 거예요.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위로가 찾아왔고,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이제는 담대하게 그런 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대단하게 막 술도 안 먹고, 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술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 아니,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난 담배 피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얼만큼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모습. 근데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마음이 어떠세요? 행복하지. 저도 빚내서 준비했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근데 그런 희생과 눈물 없이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던가요? 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니까 작은 돌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큰 집을 완성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울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은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인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주님을 준비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몬이 만나잖아요. 그게 의로운 거고 그게 경건한 겁니다. 교회 다녀서 내가 옛날에는 술을 3병 먹었는데 요즘 2병밖에 안 먹습니다. 나는 경건해졌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치관이 없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아마 고민과 갈등을 더 이상은 안 하죠. 왜?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적게 내는 11조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 좀 내는데 그거 한 2달만 안 내면 큰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것도 안 내면 굉장히 편안하게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뭔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함께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만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습니까? 거절하니까. 내가. 에이, 그게 무슨 성령이에요? 내가 알기로 성령 충만은요, 능력 받아가지고요, 대단한 소리를 낼 수 있고, 뭐 귀신을 보거나 능력, 그게 성령 충만하지.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 누군지 아세요? 남입니다. 김영수 쌤 잘하죠? 옛날에 웬만한 사람들 한두로 그냥 귀엽죠? 그런데 가장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다 남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있으세요? 없어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주님을 만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몬이 하나님 앞에